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기도를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듯이 호흡을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듯이 지금 우리 가족에 대해서 통성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감사합니다. 네. 박영훈 목사님 이곳에서 꼭 계십니다. 건강과 안전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경과할 때마다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파합니다. 은혜 시간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비롯하십니다. 모두 교회 섬기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과 안전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대 단주자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릴 때 은혜 시간 주시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나 혼란합니다. 한 사람 대통령 잘못으로 큰 혼란이 보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천만이 설득돼서 이 기쁨의 결과가 됐으면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관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목사님과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라. 네, 잘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시작.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국 양명학파의 시조인 왕양명의 전승록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 대병 지시 1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병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며 남을 이렇게 깔보는 것, 내려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오만과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은 겸손과 겸허입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아들로서 오만하면 반드시 불효하고 신하로서 오만하면 반드시 불충한다. 아비로서 오만하면 자비롭지 못하고 벗으로서 오만하면 반드시 불신한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이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오만하면 무리가 불행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만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책임 있는 인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그 저명한 부흥 목회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전이 여행이라는 책에서 교만의 파괴성 3가지를 성경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우리 자신의 눈을 멀게 하며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내 방법을 고쳐야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그 결과 단절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악의 실체가 모든 인간 안에 또 내 안에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감하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죠.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또 건강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선행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 사람 그분 지금 교회 다닙니까? 그분이 지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예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에는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요즘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은 소위 말하면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두둔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또 깨지면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또 목회자들이 너무나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같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 사람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동의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을 듣던 저희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가 건강을 잃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 또 그 성공을 잃는다면 아직도 그러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던 자가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과 물질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 때문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연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극입니까? 내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교만이다. 교만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이란 가장 악한 죄입니다. 부정, 분노, 탐욕, 술에 취함,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도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다 벼룩이 무는 정도에 불과하다. 마귀가 된 것은 교만을 통해서다. 교만은 모든 다른 악으로 연결된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적하는 마음 자세이며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심판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교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와 교만한 민족을 심판하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선함의 문제, 윤리나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긍휼을 덧입고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모기가 이제 하소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매 맞아서 피 터져 죽습니까? 파리는 안 그런데요? 사람들이 파리는 죽이지 않고 월 이러는데 왜 저는 막 때려가지고 죽이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파리는 항상 손으로 싹싹 빌고 있지 않느냐? 쏘리 내가 이렇게 하잖아. 쏘리 항상 파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교만의 결과가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의 뿌리가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야, 너 교만해. 너 아주 교만한 놈이야. 너 감옥에 들어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감옥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죠. 이 사울왕의 인물,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추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신 왕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어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5장 23절 한번 보면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3절 우리 성경 말씀 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후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요, 이제 본래 어떤 인물이었냐?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 앞장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가? 이 실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는 되게 조심조심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지목하는데 숨었다가 나와요. 아주 사람이 너무너무 조심해요. 그리고요, 착하고 효자고 경건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요. 왕이 되고 나서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예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지금은 당신 스스로 높이십니까? 왜 지금은 교만에 빠졌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교만함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려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심판도 있지만 어떤 심판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 심판이요 무려 37, 8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스스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 하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내가 너를 높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교만하여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네 가지의 교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사울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 전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승패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사울도 그것을 알아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자기가 그걸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사울 왕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승리의 기념비.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상징물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망할 때 꼭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한테 막 90도도 인사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막 90도 인사하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남길까? 어떤 업적을 남길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만은 순종하지 않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은 죄에 오염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해서 죄의 뿌리를 근원을 뿌리 뽑게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딱 왔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그 아말렉의 많은 재물을 보자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산채도 끌고 왔습니다. 왜? 이것은 사울에게 큰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의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벌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말렉의 재산을 취하고 왕을 살려옴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업적인 것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를 경제의 논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 왕이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걸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공격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야. 여러분,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여리고를 공격할 때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야, 이 좋은 가축들 너무 아까워.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챙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인데, 사울은 사실은 전쟁을 할 때 용병을 사서 썼어요. 용병. 용병은 뭐예요?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래요. 돈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병들에게 원하는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지금 사울랑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양, 소 이걸 왜 죽여요. 따진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결과 이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라고 한 것을 심판하지 않거나 그 재물을 취하면 자기 목숨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악이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 안에 교만을 섞으면 안 됩니다. 혼합시키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의지를 거다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 거짓말과 변명이에요. 자, 사무엘이 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셨어요. 표리 부동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일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뒤로 챙긴 이익은 욕심낼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주실 축복은 이런 양이나 소, 아갓 왕을 잡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소탐 대신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자,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사울이 후회하죠. 근데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가왕을 죽이고 이 재물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자신은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때가 회개의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더 흉측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울왕은 외형을 아주 중시 여긴 거예요. 보이는 것.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오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이 아각 왕을 사사로 잡았어. 그리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양과 소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우리 사울 초대왕 멋있다. 진짜 최고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니. 그런데 22절 말씀에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유명한 얘기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훈련받기 전에 이미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건을 보고 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어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에게 폐위 사실을 알려줘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37년, 38년 동안 사울은 그대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모음 말씀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키가 163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우리 때는 이 장교로 들어가려면, 제가 이제 원래는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그래도 이 목회를 하려면, 이 장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교가 딱 되려고 ROTC 학사장교 이렇게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장교가 되려면 키가 164cm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이렇게 살짝 올리면 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키가 큰 사람이, 좀 줄여.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이는 건 쉬워.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1cm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키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올려. 그때는 키 높이 굳은 게 어디 있어. 우리 때.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 라고 이제 마음을 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겨서 병으로 있다가 나를 이제 장교로 이렇게 군복으로 하게 됐잖아요. 군복은 키 제한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보니까 군인들이 다 키가 커요. 작은 사람들이 없어. 장교들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루는 내가 이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 중에 장군 중에 그 한수집사에 한 분 계셨는데 나는 이게 키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난 그분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안수집사님이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아이, 목사님은 땅에서 기준을 재면 163cm밖에 안 되지만, 하늘에서 키를 재면 제일 크시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밑에서 땅에서 키를 재면 163밖에 안 되지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백성아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어린이 줄 때 하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하나님이다 보면 하늘의 기준에서 봤으면 제일 크다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은총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손실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기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버렸어요.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자로 드러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작게 여기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야, 명문아,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렸어? 너 3개월 전에 그 마음을 왜 잃어버렸어? 너 초심을 왜 잃어버려? 스스로 작게 여기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회개해야 될 때라고 알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교만, 거짓말과 변명하는 교만, 회개하지 않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후회와 한숨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교만, 거짓말과 변명하는 교만, 회개하지 않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